지난주는 아니죠.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흥하는 자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흥하는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라도 좀 따라하세요. 제가 원로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축도하실 때 보니까 제 아멘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왜 저만 큽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할 때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보니까 막 이단이나 막 사이비 걔네들도 막 그 아멘 소리가 난리 나대요. 보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멘 하더라고.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아멘을 하고 뭐가 좋다고 그 말에 이렇게 막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가 전해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지 않고 아멘 소리가 작다면 말이 되냐 말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아멘 더 크게 하시고 정말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먼저 또 얘기하자면 저는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거든요. 제 핸드폰에 있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명단, 뭐 이전에 오고 뭐 오셨던 아직도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들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지금 저와 아이 컨택을 하고 눈을 마주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도 부탁을 하지만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 아는 척 좀 해줘라. 니들이 들어올 때 제가 아는 척은 안 할 데가 없거든요. 막내가 들어오면 막 와라 하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벌리고 있고, 뭐 첫째나 둘째는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안길 애들도 아니고, 뭐 둘째는 지가 기분 좋으면 안기고 기분 안 좋으면은 뭐예요 막 하고, 큰애는 뭐 그냥 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사 잘하자. 우리 청년들 경고, 인사 좀 잘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한테도 인사를 제대로 안 해. 설날 이번에 명절 되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사람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해야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인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유나하고 윤찬이 소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여기 있는 분 중에 혹시 제가 인사 안 해가지고 서운한 분 계세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분하고 인사하고 있을 때 뒤로 쭉 지나가 놓고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는 인사 안 했다고 서운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가능한 대로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사 잘하려고 애써요. 제가 어릴 적에 인사 잘해가지고 용돈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주 안에 우리는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가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만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더 좀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가 계속 전해질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날,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수요일날 꼭 오셔야 돼.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가 금촌중앙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오늘 그리고 이번 수요일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할 거예요. 교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신하는 척하고 시험받고 혼자 막 죄를 짓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었던 분 있죠? 최근에 감기, 코로나 걸리고 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독감 걸렸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은 3주 안에 다 낫게 해주십시오. 아마 대부분 다 3주 안에 나으셨을걸요? 앞으로도 감기 걸리실 거예요, 분명히. 3주 안에 낫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3주 안에는 다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자고요. 좀 믿음 더 좋으면 2주 안에 낫게 해달라고 하시고, 저는 딱 일주일 그냥 죽도록 앓고 딱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와, 그렇게 심하게 독감이 걸려도 딱 일주일.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센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목소리가 막 쌩쌩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잘해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힘이 없네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나은 거 보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낫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2025년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대에 대한 교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부터 좀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대안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대책이에요. 여러분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대안이다. 제가 우리 교회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최근에 있는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메시지는 타인의 대함이 아니라 저 자신의 대함이고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사랑해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5년 우리 금촌중앙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껏 제가 목회하는 26년간의 사역 중에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매년마다 사역할 때마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오전에 이 멍에에 대한, 성도와 명예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제가 작년에 했던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딱 떠올랐는데,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많게는 5번, 적게는 3번 정도씩 제 설교를 또 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 괴로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제 설교 듣는 건 사실 좀 괴로운 일이긴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전에도 내 멍에를 너희가 매라고,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5장 12절 말씀을 보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찾아가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세요. 또 그렇다고 막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머리에 넣고 안수하듯이 뭐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지금 사도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보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들을 보고 야, 저게 믿음인가 보다,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내 마음속에 마귀가 더러운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헌신하려고 하는, 지금 교회에 지금 없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없는 분들, 뭐 오전 예배 드리고 안 오신 분들이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여튼 막 은혜 자리 없는 분들, 그냥 주일날 그냥 오전 예배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지만, 그런데 뭔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제자반이나 이분들 조심하세요. 막 새벽기도 하려고 애쓰고 수요예배 막 드리고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또 막 애쓰는데 분명히 마귀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야, 그거 누가 알아주디? 네가 그런다고 누가 좋아해?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막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소하지 말자. 아니, 참소하는데 자기 여러분들이 쓰인다니까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랬다더라? 아니, 뭐 말을 좀 전하면 좋은 말만 전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말만 전하자. 아니, 막 좋은 말은 안 전하고 좋은 말 들으면 막 시기가 나가지고 그 마음은 빨리 잊어버리고 막 나쁜 말들만 나팔수가 돼가지고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막. 다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제가 볼 때 요즘에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막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불평, 불만, 그냥 그 언제라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불평을 이야기하면 그 불평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다시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불평을 해서 불평으로 폭탄을 맞으실래요? 아니면 칭찬을 해서 사랑하고 격려해서 그런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경험하실래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후자잖아요. 제발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지금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른들한테 소망이 없대요, 요즘에.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한테 소망이 없대요. 지들끼리 그래요. 지들끼리.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어른들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다음 세대 아이들, 저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있기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각 사람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장 14절 말씀 보세요.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왜 많았을까요? 교회 가니까 좋더라. 저는 사실 제가 이번에도 시골 갔다 왔지만 눈이 한 40cm 왔거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교회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했는데, 올 때는 다 눈이 또 녹아버리더라고요. 편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갈 때도 쉽게 가고 올 때도 3시간 40분 30분 만에 딱 왔어요. 하나도 안 막히고. 근데 가서 있지만 저희 집보다 저는 사실 교회가 좋았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냥 좁아 터진 구석에서 막 그 방도 하나, 조그만 방 하나, 막 이 방 2개 있는 데에 가서 막 6식구고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6식구 이렇게 자고 막 하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딴 집에서 잘 때가 많았어요.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안 들어와도 집에서 걱정도 안 해. 전화도 없잖아요. 그때는 얘가 나갔나 들어왔나 있나 없나 이거 몰라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딱 한 번 주일날만 저를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요. 교회로 오나 안 오나. 여튼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장의자가 이상하게 편해요. 잠자기가. 아세요? 제가 이전에는 수련회 할 때 일부러 장의자에서 자면 된다고 숙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장의자에서 자자, 2개 이렇게 마주보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면요 이상하리만큼 편해요. 잠도 잘 오고. 근데 또 혼자 하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여러분 여튼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를 통해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도 해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 형제 자매들도 해주지 못하는 그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어야 해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되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야, 사도들에게 가니, 저 교회에 가니 병이 낫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속상해가지고 지금 분노 시대 아닙니까? 그 분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이 주의 종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조금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저희 집에 이전에는 2층 침대가 있었거든요. 2층 침대 막 침대채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데려간다 그래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왜요? 나음을 입으니까, 고침을 얻으니까, 위로를 경험하니까. 보세요.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제가 가는데 제 손수건이라도 하나 받아볼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라고 터치라도 한번 할까? 그러면 나음을 입을 텐데, 제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제발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바쁘실까봐. 알아요? 제가 바쁜지 안 바쁜지? 근데 제가 뭐 때문에 바빠야 될까요? 요즘에 한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목사님 바쁘실까봐. 신방 오지 마세요. 엄청 서운해요. 너무 서운합니다. 목사님 바쁘실까봐 말 안 했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제 사명인걸요. 제가 가야 되는 일이에요.
아, 이번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한 권사님이 뭐라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뭐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집사람 차 타, 우리가 가자, 집 앞에까지 갔다 왔거든요. 한가해요. 걱정 마시고 부르세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면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제가 말할 게 바쁘면은 권사님 제가 조금 이따 갈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이따 갈게요. 그렇게라도 갈 테니까 바쁠까봐 미리 예측하고 그거 저를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게으르게 만드는 행동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르시라고요.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막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지금 보면 장로님들마다 다 한 분씩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막 옆에 아이 한 명씩 붙어가지고 나는 우리 장로님 옆에 있을 거야. 막 이러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어릴 적에 그랬어요. 이번에 그 동네 친척 형을 만나고 왔는데 어릴 적에 그 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태권도 학원을 전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태권도도 막 2단에 막 그 새총 같은 것도 잘 쏘지, 막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딱 10살 차이예요. 위로 10살. 위로 10살인데 막 계속 따라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릴 적 저희 막내만 할 그때부터 막 따라다니면서 막 태권도도 다녀본 적 없는데 발차기 배우고 뭐 하면서 같이 탁구도 치고 막 하면서 이 형이 하는 건 다 멋있어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남의 집에 가 잤다 그랬잖아요. 이 형 집에서 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둘째 애한테 그 형이 이 형이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줬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나는 권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있고 싶어요. 같이 커피 한잔 할까요? 이번 주 중에는 좀 그렇게 좀 만나세요. 권사님 저랑 차 한잔 합시다. 장로님 저 커피 한잔 사주세요. 여기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돈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여기 전체 다 커피 한잔 사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다 전화하세요. 매일마다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장로님 저 커피 한잔 사주세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안녕히 계세요 가면 안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만나서 내 이야기도 꺼내놓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형 같이 놀고 싶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베드로가 지날 때, 여러분들이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심지어 이렇게 바랬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막 달라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6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 말은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촌 중학교이잖아요. 여기 금촌에서만이 아니라 옆에 금능에서, 또 저쪽에 월릉에서, 저쪽은 또 뭐지, 뭐 운정에서, 그 안쪽은 뭐 문산인가요? 제가 여튼 지리는 잘 모르지만 막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촌 중학교의 성도들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데 이런 소문들이 좀 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소문들만 퍼뜨리고 있어 보니까. 그럴 게 없거든요. 교회에 뭐 이상할 게 없어. 근데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고 돌아가지고 오면요, 제가 싸움을 잘한다는 게 뭐 태권도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움을 아주 잘해요. 그런 말 들리잖아요. 시끄러!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아닌데 그런 나쁜 거 아닌데? 없는데? 그냥 문제를 가지고 와도 저는 없애버려요. 아무리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불평불만 가지고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어떻게 없애는지. 그냥 막 듣는 척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말이죠, 결론은 은혜입니다. 집사님이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막 선한 영향력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영에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요. 여기 자막 제가 띄워주세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들을, 성도들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두 가지로 압축되어집니다. 거룩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죠. 경건은, 참된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돌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성경은요, 뭐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석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 이게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죄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나뉘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러면 같이 하는 게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저 사람 미워도 껐떡하네. 그냥 그 마음 숨기고 만날 수 있어. 그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버려야 돼요. 진짜 버려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 제가 막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해가지고 감사하고, 그게 사실은 제가 성경 말씀을 아주 어릴 적부터 배웠거든요. 그때부터 분을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있으니까 사실 미울 때 있거든요. 가끔요, 여러분들도 진짜 그냥 좀 이상한 행동들 할 때 미워요. 근데 저는 다음날 되면 미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담하건대 지금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미워요? 근데 다 사랑해요. 너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 되셔야 돼요. 우리 윤건이만 됐어 이제. 그럼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하면 인사도 잘하고요, 사랑하면 격려하고요, 사랑하면 위로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될 거예요. 아니, 하나라고 믿습니다. 가끔 다투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오전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 고향을 어딘지 모르거든요.
어디요? 아, 근데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저희 고향 분인가? 그래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전라도 분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래야 시대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의 대안이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두 번을 해야지 아멘 하는군요.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이 칭송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기 대단하다. 13절 말씀을 우리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저 사람들에게 자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보니까 여기 아파트에다가는 제가 보니까 안 한 곳까지도 막 칭찬해놔가지고 막 엄청 대단하게 칭찬해 놓으셔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그런 소문들이 자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받을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사랑하면 칭찬받습니다. 사랑하면 칭찬받는 거예요. 제가 그 TV를 보면서 이분의 책을 좀 사야겠다. 그러니까 대화의 전문가 해가지고 한 여성 7, 8년생이더라고요. 이 여성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여자가 부모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소철하셨든지 이혼하셨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좀 따돌림도 하고 막 이렇게 안 좋게. 그러니까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거 보니까 그 시대 이야기잖아요. 저 때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막 이상하게 짓궂게 행동했어요,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 학생에게 주변에서 이제 안 좋은 소리들을 막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막 의기소침하고 되게 힘들었겠죠. 그런 상태의 이 이야기들을 담임 선생님이 듣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을 하고 종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가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너희들이 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해서 혼자가 있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살게 된 거야. 그건 너희들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다는 이유로 욕하고 무시하거나 나쁜 행동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그냥 툭 하고 잘 가 하고 이제 헤어졌대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집을 가는 거예요. 집을 가는데 저도 어릴 적에는 그 운동장이 막 태평양 같이 넓었거든요. 왜 이렇게 운동장이 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 가면은 막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 운동장을 가로지르러 가면서 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가 마음에 막 사르르 녹아내리듯이 표현이 되게 기가 막혔어요. 그 여자아이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단절된 삶을 살았던 그 여성이 대화 전문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한 여자아이를 살린 거고 이 여자아이의 삶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로이드 조스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 설교 시간에 예배하는 중에 천국과 지옥이 아닌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천국과 지옥이 나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을 향해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을 가시렵니까?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여러분이 각자가 그렇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라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믿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교회예요. 저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가 없어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어른들을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 다 상관없이 존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버텨왔고 참아왔고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여기 누구 하나 참아내지 않은 분들 있으세요? 참아내셨잖아요. 이를 악물고 참아낸 거 아닙니까? 견뎌내셨잖아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들을 견뎌내고 참아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존중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이 가득한 교회,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 막 위로를 얻고 가고 소망을 경험하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그렇게 하자고요. 시대에 대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누구든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 다시 새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시대에 대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여기서 이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2025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여기 보세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래요. 여러분의 삶이 노래처럼 즐겁고 노래처럼 행복하고 노래처럼 이 시대에 대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미워할 자격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